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영적여정 40일간의 비아 돌로로사 34일째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 통독, 말씀 읽기, 그리고 오늘의 매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행복의 길 비아 돌로로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릴 때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하소서 찬양하겠는데요.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간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기도하러 가셨던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주한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신 다음에도 또 새벽 동트기 전에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신성을 가지고 계셨고 또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왜 기도가 필요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 주님께서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족하여 무엇인가 필요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건 할 수 없건 간에 무엇인가 넉넉하건 부족하건 간에 모든 때에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 할 수 있어도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그때도 우리는 순간순간 다시 하나님께 확인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기도는 문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내가 다 알아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확인받으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중요한 개념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기도는 도움을 구하는 이상입니다. 보통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다 할 수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는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는 것 이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란 그냥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을, 생각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꼭 밥 달라고 게임기 사달라고 할 때만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든지 대화를 하듯이 그렇게 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부부 사이의 대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 사이에 대화가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일 때문에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 그냥 다 대화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기도도 꼭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하나님에게 하소연도 하고 이런저런 떠오르는 생각들을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대화 기도인 것입니다. 셋째는 기도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버지 뜻대로는 좀 접어두시고 일단은 내 뜻대로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느냐면 그렇게 때를 쓰고 어거지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 때로는 협박을 하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아뢰어야 소나무 하나 정도까지 부을 정도는 되어야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그것이 믿음의 기도다. 강청하는 기도다. 부르짖는 기도다. 간절한 기도다. 그래야 응답받는 기도다.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진짜 기도인 줄 착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가짜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간절히 아뢰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제일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선하시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우리의 계획,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것을 끝까지 고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고 더 선할 수 없고 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마음에 들고 저는 이것을 너무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좋고 저에게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러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제게 베스트인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마음과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기도는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뜻과 믿음과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우리 모두 이런 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기도는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혼자서도 기도해도 충분하실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와 함께 자기를 도와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기도는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 동시에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프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간곡한 청에도 불구하고 졸고 자고 말았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 엄청난 시국에 기도를 하지 않고 졸고 자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시든가 말든가 그럼 하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 앞에 그 어느 누구도 당해낼 재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그가 선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 습관이 박혀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위급한 순간, 가장 고뇌의 순간, 가장 무서운 순간, 가장 간절한 순간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이어야 할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박정은 집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키모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키모치료만으로도 치료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이 안 좋으시는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그 여종을 은혜와 긍휼로 덮어주소서,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서도 주의 사랑의 권능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또 이 직장과 일터, 교회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소서, 지켜주소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